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익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가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눌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한 부자의 집에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슨 상처였을까요?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쟁이나 공사장에서 다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또는 먹다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려 했습니다. 나사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부자의 집에서 기르고 있던 개가 나와 그의 상처를 핥곤 했습니다. 그는 그 개를 쫓을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화롭게 잘 살던 부자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남은 음식으로 연명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살던 부자는 음부, 죽은 자가 가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았으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자의 소망과도 연결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부활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곳인가? 부활의 있음을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방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미니이다. 성경은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가 중요합니다. 천국인가요? 아니면 지옥인가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곳의 특징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고 대신 죽음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태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무관한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태어나는데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 개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구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일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미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28장 23절 3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3절과 31절 시작. 그들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어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보내고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을 사도행전을 맺고 있습니다. 가르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일으킬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사망이 되고 그의 말을 들어야 이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예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생명을 구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막 불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보냈어요. 뱀을 보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뱀에 물려 죽을 얘기에 빠지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올려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뱀 본다고 뭐 어떻게 내가 살아? 그래서 안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죽었어요. 자, 그들은 그 노뱀을 본 사람은 믿음으로 보았다고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동안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었는데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께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기업, 즉 유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이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요, 자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약속의 기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요? 한 TV에서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머털도사였던 것 같아요. 머털도사. 자, 머털도사에게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스마트했어요. 스마트해서 가르치는 거를 잘 이렇게 습득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스마트하지 않은 한 제자는 도대체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비교를 체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딱 하나, 머리를 바짝 세우는 것만 이 머털인지 이렇게 배웠어요. 결국 이제 스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그 스마트한 제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데, 근데 그가 단적으로 마음이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신의 그러한 도술이랄까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털이는 하나도 안 배운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는 이 머털이와 그 스마트한 제자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대결을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머털 도사가 이겼어요. 머털이는 지금 한 가지만 배웠습니다. 머리카락을 삐쭉 세우는 것만 배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옆에 있던 악한 제자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며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살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